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요즘에는요, 어디를 가도 봄이 무르익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산에도 들에도 심지어는 아파트 단지에도요, 봄꽃들이 만개가 되어서 봄 기운이 완연해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봄은 한겨울 추위와 싸워온 벚꽃나무, 그 다음에 목련꽃나무에 찾아왔고요, 텅 비었던 들녘이나 밭고랑에도 논두렁에도 파랗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들을 긴장시켰던 그 꽃샘 추위들도 다 물러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봄꽃들이 피어나는 계절을 맞이해서 화사한 꽃들이 피어나서 우리들의 마음을 한층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쁨과 영광 중에 지켰습니다. 그러나 아직도요,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구속의 은총에 대한 겁니다. 온 밤을 하얗게 지새우면서 생각을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신 구원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 십자가는요, 생각만 해도 우리들의 가슴이 뛰고요, 자다가도 십자가 소리만 들으면 그냥 벌떡 일어나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시각각으로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올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줄 필요성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들은 대로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도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성질 급한 시몬 베드로가 탁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만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시몬에게 칭찬과 축복의 말씀을 해주는데요, 어떻게 축복해 주냐면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더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16장 21절에 보니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금방 축복을 받았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주님의 길을 탁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무도 주님을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와 같은 말을 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구세주 되시는 우리 주님이 하자는 인간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도저히 베드로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일이 주님께 절대로 미치지 아니할 거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 말 속에는요, 베드로의 어떤 남다른 의협심이나 충성심이 있어요.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께 절대로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베드로의 이런 결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이와 같은 생각은요, 예수님의 영적 사역을 깨닫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고 부활을 통해서 인간을 대속하신 후에 얻어지는 구원과 영생과 영광을 상징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인간적으로는 충성스러웠는데 주님의 사역을 사람의 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베드로의 성급하고 어리석은 것을 모질게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똑바른, 정확한, 올바른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셔요. 그 길이 바로 뭐냐? 십자가의 길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요,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이 마지막 말세에 당한 이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이고요, 영생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실 때에 대신 십자가를 진 사람은 그의 12제자나 병고침 받은 무리가 아니에요. 누구냐? 아프리카 사람인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그것도 자신이 자원하여 진 것이 아니라 억지로 로마 병정에 끌려와서 마지못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갈보리 산상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갈보리라는 말은요, 라틴어예요. 해골의 땅,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골고다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히브리어예요. 헬라어로는 크라니오로 역시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그 골고다는 그 언덕을 멀리서 보면 마치 해골처럼 생겼다고 해서 해골 동산이라고도 불렀어요. 이 갈보리 산 위에 예수님과 다른 2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3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좀 더 복음적인 의미에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탄식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인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교회의 상징이고 구원의 증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도 보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기독교인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이 상징은요, 모세의 제형처럼 불타는 가시덤불이 아닙니다. 또한 십계명에 새겨진 2개의 돌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7 기둥이 있는 촛대도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오직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지신 그 십자가는요, 나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입니다. 또한 부활과 영생에 대한 보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인류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여 년 전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예언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느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오늘 강도 한 사람은 자기 구원의 십자가를 졌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왼편에 있는 강도는 자기 죄에 대한 당연한 형벌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강도는요, 그 형벌 중에서도 예수를 믿음으로 형벌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형벌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왼쪽 강도는 영과 육이 함께 죽어 지옥으로 갔는데, 오른쪽 강도는 육은 죽었는데 영은 하나님과 함께 낙원으로 들림받아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오른쪽 강도가 이렇게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여, 그 십자가 위에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죽어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요, 구원의 보장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술을 다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해서 당연히 형벌의 십자가를 면할 수는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형벌은 예수님이 대신 담당을 하게 해주시고, 마침내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에 찬송을 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말했어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라고 하신 십자가는요 곧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미 우리들은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제 내가 산 것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이 산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얻은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고자 할 때에 예수님은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에 무관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무관심해요. 내 십자가를 너무 무관심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십자가를 명상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노래만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달고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합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좋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자기 몫의 십자가는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남편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내가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형제가 될 수도 있어요. 가난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요. 질병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핍박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어떤 형태의 십자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라면 내가 져야 하고요. 내게 주시는 잔이라면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묵묵히 지고 가야 합니다. 무겁다고 지기 싫다고 벗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감당해야 할 의무이며 사명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걸어가야 할 신앙과 믿음의 좁은 길이며 십자가는 벗어서는 안 되는, 또 벗어버릴 수도 없는 구원의 멍에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요 피해서도 안 돼요. 피할 수도 없어요. 반드시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339장 저희가 계속 제가 찬송을 틀어드렸는데 1절과 2절에 보면요 가사가 이래요. 내 주에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 면류관을 써야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내 가정의 십자가도 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십자가도 내가 져야 합니다.
내 환경에 주신 십자가도 내가 져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요,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고 청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러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들이 한치의 생각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홀딱 대답해 버렸어요. 우리 주님이 이것을 물은 것은요, 사명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요, 자기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주일날이 되면 다른 불신자들보다 더 바쁘고 더 고달프게 지냅니다. 또 물질도 드려요. 시간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주님이 날 위해서 져주신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는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기쁨으로 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은혜로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지금 네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피 흘리신 흔적이며 나와 천국을 연결해주는 가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주님께서도 내 십자가를 져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바로 질 때에 주님이 내 십자가를 져주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 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또 무엇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짐으로 이 마지막 말세를 당한 이때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